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8절, 19절, 20절, 21절 말씀까지 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20절,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보시도록 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비우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때나 저와 여러분이 행동한 것 모든 것 속에서 우리에게 전제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듣든 듣지 못하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해야 합니다. 오늘 부자가 풍성한 풍년을 거둬놓고 창고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놨어요. 안전하죠. 미래가 보장된 거죠. 넉넉한 거죠. 즉 즐겁고 먹고 마시는데 행복한 이런 상황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시기질투하시는 것처럼 마치 그것이 불법인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뭔가 되어지고 뭔가 행복하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어리석은 자다, 미련한 자다, 아둔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과연 들려질까? 어떻든 간에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우리가 죄를 졌든 의를 행하든 우리가 믿든 믿음이 실족했던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만일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진다면, 내가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진다면 확증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못했으면 못했다. 잘하면 잘한다. 못하든 잘하든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어떤 말이 없다면 불행한 거죠.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거지 하나님과 관계가 없잖아요.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하면 아유 잘하네요. 칭찬을 해주고 못하면 어떻게 할까요? 핀잔을 줄까? 비방을 할까? 공격을 할까? 고민스러운 일인데 하여간 여러분이 다른 상대방이 마음에 상처가 받지 않도록 말을 잘해야 돼요. 근데 그 말을 잘하려는데 내가 지금 눈으로 볼 때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가 좀 지위가 높거나 직책이 높거나 내가 힘이 있거나 내가 뭔가 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대하겠죠.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언어를 잘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모두 목적을 삼고 추구하는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다. 그러니까 준비를 잘한 거죠. 하나님도 준비를 잘했대요. 그러면 내 예비한 것, 준비한 것이, 예비한 것이, 너가 만들어 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내가 준비를 했는데, 부자가 준비했는데, 사람 치고 이 정도로 준비했으면 잘한 거죠. 풍년을 거뒀고, 곡간을 헐었고, 많이 쌓아두고, 안전해졌고, 먹고 마시 즐거워해도, 이제는 쉴 만한 인생 되었으니까, 내 영혼아 편히 쉬자. 이렇게 말할 정도가 되었으니까,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이고 준비를 잘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부자는 준비를 잘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니? 칭찬하는 것인지, 지혜롭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어리석다고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건지.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7교회 중에서 2교회는 책망을 하지 않아요. 서문학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을 하지 않는데 나머지 교회는 전부 책망을 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너는 중심이 없다. 너는 유혹되었다, 미혹되었다. 정신 차려라. 계속해서 말씀하는 부분이죠. 믿음을 지켰지만, 열심은 있지만, 처음은 좋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뭔가 빗나갔고, 행위는 많은데, 사랑은 없고, 은혜는 없고, 믿음은 없고, 이런 식의 말씀이 계속해서 책망을 하면서, 그러면서,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회개하라. 회개하면, 내가 너에게 줄게. 뭘 준다고 그래요? 낙원에 감춰진 생명나무도 주고, 생명나무의 열매도 주고. 그리고 내가 너를 보좌에 앉혀줄게. 내가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처럼 너도 나와 함께 보좌에 앉을 거야.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다 믿음이 없는데 그 몇 명이고 신을 입고 다니던데 그 사람들처럼 내가 너에게 신옷을 줄게. 이렇게 또 말씀하기도 해요.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 그러니까 7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어디에 우리는 걸려들까요? 열심히 식었나? 행위는 많은데 믿음이 없어.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행위가 없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발견이 되거든요. 너는 살았다 안 되는 죽은 자야. 이런 표현도 하시고. 이런 말씀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나 기분 나빠. 때로는 말이야. 나 칭찬을 많이 해주셔야 내가 힘을 얻는데 칭찬도 안 해주고 기도가 식었다, 믿음이 식었다, 은혜가 식었다, 사랑이 식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듣고 깨닫고 애통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요즘 잘 안 일어나요. 두 형제가 예수님 앞에 올 때 믿음의 문제를 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상속의 문제를 가지고. 유산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이걸 가지고 공평한 나눔을 실행하려고 예수님을 찾은 거죠. 부자를 말 통해서 모든 걸 준비했지만, 그러니까 너는 모든 걸 물려받았지만 너에게 없는 거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말씀이었어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리니 도로 찾는다. 그러면 너 예비한 것, 네가 받은 것, 상속받은 것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려지느냐. 너는 지혜로운 자다. 너는 어리석은 자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리석어요? 지혜로워요? 모르겠어요. 어떤 때는 지혜롭고 어떤 때는 어리석고 그것만 들려줘도 참 대단한 건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어리석다는 것에 대해서 중심은 핵심은 뭘 말하는 거죠? 어리석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유산을 물려받았고 넉넉해졌고 부족함이 없고 쉴만하고 많이 쌓아놓았고 이런 게 다 준비된 것처럼 보이는데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혼의 때. 예수를 만날 때, 은혜를 받을 때, 구원의 때 이 부분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성경은 지금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전체를 보면 저와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최초의 타락이 뭐 때문에 타락을 했어요? 선악과 나무 열을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뭔가 탐스러워.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하면 탐스러워. 그러니까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으면 내 존재가 달라질 것처럼 보여. 뭔가 만족할 것 같아. 뭔가 풍성해질 것 같아. 뭔가 쉼을 얻을 것 같아. 뭔가 평안해질 것 같아.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러면 왜 먹었는지, 누가 먹게 했는지, 먹고 나서 어땠는지, 먹고 나서 여러분 결과는 알잖아요. 선악과를 먹고 나서 뭐 하나님처럼 됐고 신령해지고 능력받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해졌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라면 먹어야죠. 그런데 아무리 잘 먹어도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얘기는 안 나와요. 아무리 잘 마셔도 행복하단 말은 없어요. 그런데 그 먹는 문제로 인해서 죄를 범했고 타락했고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됐죠. 그러면 성경이 다루는 것은 먹고 마시는 문제, 이걸 다루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 이면적인 내면을 보면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 거죠. 이 선악과 나무 열매가 뭐 비싸지는 않을 것 같고 뭐 팥죽 한 그릇이 비싸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요즘 음식값이 좀 올랐는데 그래봤자 뭐 팥죽 한 그릇이죠. 뭐.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올라봤자 뭐 그것이 팥죽 한 그릇 값인데 그런데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내 영혼을 팔아먹는다.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여러분 믿음을 팔아먹겠어요? 예수를 팔아먹겠어요? 영혼을 팔아먹겠어요? 그럴 리는 없습니다. 그럴 리 없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문제입니다. 우리 영혼의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관계 문제,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말한다면 이것을 아주 직선적으로 말한다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말하고 있는 거예요.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어리석은 자라는 것은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는 분명히 다 준비되어 있지만 영혼의 때를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예비하지 않은 것 때문에 어리석은 자라는 하나님의 책망적인 말씀이 선포된 거죠. 증거된 거예요. 부자가 이 말씀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나중에 뭐 회개했다, 뭐 깨달았다, 뭐 이런 말씀은 안 나오니까 비유적으로 말씀했지만 근데 여러분 성경의 결과는 안 나오지만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어리석다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는 결과가 있어줘야 합니다. 어리석다 말씀했을 때 우리는 회개라는 반응도 있어줘야 합니다. 어리석다 말씀했을 때 우리의 삶이 지금 믿음인지 하나님의 관계인지 내 영혼의 문제인지 구원의 때를 준비했는지 하나님의 때가 내게 준비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반응은 분명히 있어줘야 하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의 반응에서 어리석은 자가 말하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기서 성경은 참 좋은 말씀인 거예요. 어리석은 자야 말하면 좀 화를 좀 돌릴 것 같아요. 미련한 놈. 그러면 사람이 좀 화를 낼 것 같은 그런 기분. 그렇죠? 어리석은 놈 그러면 조금 뭔가 기분 나쁘지만 기분이 덜 나쁠 것 같아요. 미련한 놈 그러면 기분이 상당히 나빠질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 어리석다는 말을 좀 더 심화시켜서 이런 미련한 놈. 이렇게. 제가 이런 말을 해놓고도 혹시 마음 상처받고 목사님이 욕했다? 그러면 이제 큰일 납니다. 그런다고 그러더라고. 같이 가까이 있을 때는 가까이 믿음으로 살 때는 다 좋다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대요.
그러다가 거리가 생기고 뭔가 어그러지고 관계가 파괴되고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에서 이탈하게 되면 뒤에서 하는 말이 칭찬과 축복과 연합과 동행의 언어는 다 사라지고 그때부터 공격과 비방과 행설설과 욕설과 이런 비판, 비난 이런 말들을 계속 쏟아붓는 분위기와 소문이 자자하더라고. 아, 사람은 그렇구나. 좋을 때 좋은 거지 틀어지면 왼수가 되는구나. 여러분은 좋을 때 좋아도 왼수가 될 때도 좋은 관계가 되길 축복합니다. 왼수를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우리는 말씀을 이때는 문자적으로 적용 좀 해보자고. 하나님이 그러면 여기에서 영혼의 때를 말씀하고 네 영혼을 찾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밤에 우리 영혼을 찾기 위해서 어리석은 죄인의 영혼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준비했어요. 용서를 준비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준비되었죠.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인류의 모든 죄에 대해서 말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등장하지 않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다.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내가 구원의 반열에 세워진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에는 어떤 반응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반응합니다. 나에게 힘으로 반응합니다.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손길로 내가 체험이 되는 은혜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지 않는 자들, 말씀이 들리지 않는 자들, 영혼의 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자들이 들을 때는 하나님의 약속된 믿음의 사랑과 구원에 대해서 듣지 못하고 여기에 관심이 없으면 내 영혼에 관심이 없고 먹고 마시는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어리석은 것이 되고 만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어리석게 보입니까? 미련하게 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체감이 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죄와 사망이 역사하고 죄와 사망이 결박되어 있고 죄와 사망에 빠져있는 이 세대에서 우리의 영혼에 대하여 우리의 심령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들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핵심이 뭐예요? 신약 성경 전체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만약에 신약 성경에서 물론 이제 구약까지 다 합쳐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멈춰지면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리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추구하고 목적을 삼을 거예요. 예수 믿어? 잘 먹고 잘 살려고. 나 복 받아보려고. 한때는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지나간 때가 조카도다. 여러분은 그런 불신함과 불법과 불의함과 어리석은 때가 지나간 때가 족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요한계시를 보다가 참 은혜가 되는 게 있어요. 짐승이 등장을 했는데 짐승이 등장을 해서 핍박을 해요. 박해를 해요. 더러는 죽이고 짐승 그 우상에다 절하지 않으면 며칠든지 다 죽여. 뭐 이런 사건이 일어나요. 그리고 사실은 두 증인도 무정위에서 올라오는 짐승한테 싸워서 이기지를 못해서 졌어요. 그런데 거기에 말씀에 보면 짐승이 이렇게 활동할 때 사로잡힌 자, 잡힐 자는 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그러면서 성도들의
믿음과 인내가,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믿음과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이 말씀은 이런 환난과 핍박과 사로잡혀가고 칼에 죽임을 당하는 이런 상황이 일어날 때에 성도들의 믿음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는데 뭘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미련한 자와 어리석은 자는 예수님의 증거가 없습니다. 예수의 증거를 붙잡지 않습니다. 예수의 증거로 믿음을 지키지 않습니다. 예수의 증거로 인내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증거 때문에 사로잡혀가고 예수의 증거 때문에 칼에 죽임을 당하는 이런 사건은 경험할 수 없는 거죠.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런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은 뭐예요?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한 거죠. 내 영혼의 때를 아는 거죠. 내 영혼의 때가 예비되어 있음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그래요. 거기에서 그 많은 그 고난에서 이긴 사람들이 누굴까? 보니까 성경에 보면 진짜 짐승이 막 나타날까? 진짜 짐승이 막 용이 막 활동할까? 거짓 선자들의 입과 그 다음에 짐승의 입과 그 다음에 용의 입이 개구리의 영을 가지고 개구리가 등장하는데 개구리 영이 등장했는데 개구리 같은 영이 등장하는데 거기에 용의 영이 있고 그 다음에 짐승의 영이 있고 그 다음에 거짓 선자의 영이 입이 있어요. 입이 새 입이 있더라고. 근데 그런 새 입이 있는데 어떻게 저 사탄의 새를 이길 수 있지? 제가 저를 보니까 이길 수가 없더라고. 이길 방법이 없어. 이길 재간이 없어. 이길 능력이 없어. 이길 힘이 없어. 이길 권세가 없어요. 나는 100% 져. 근데 이긴 사람들을 보니까 딱 두 가지예요. 죽음에서도 그걸 당연히 받아들이면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가 있는 자들. 그러니까 십자가에 피 흘린 사건이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힌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은요, 죽음이 와도 이겨요. 그러니까 쭉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예수님의 참음과 나라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참으심, 나라, 고난, 여기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의 증거를 가진 사람이죠. 그러니까 오늘 부자에게 하는 말씀 속에 있는 것은 어리석다고 말씀했고 두 형제에게 어리석다고 말씀했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리석다는 말씀이 들려질 때는 회개가 일어나고 저와 여러분이 반대로 들려질 때는 하나님의 증거가 있는 십자가에 필린 은혜가 있어 내 영혼의 때에 대하여 예비하고 준비하고 거기에 붙잡혀 있는 사람인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했던 말씀이 구원 얻은 자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의 능력이지만 구원받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비련하고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분이 정확히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뭘 내가 너를 준비했냐? 그러니까 어리석은 너희, 영혼을 보지 못하는 너희, 구원의 때를 알지 못하는 너희, 은혜를 받지 못하는 너희,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못한 너희를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뭘 준비했냐는 거죠. 이건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 죄를 범했을 때,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을 때, 내가 먹고 마시고 있는 것에 심취되고 목적화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말씀에 들리지 않을 때, 내가 어리석어가 되어서 내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고 붙잡아내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에 준비된 이것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 그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은 먹고 마시는 것을 다스리는 책이 아니라 그걸 논하는 책이 아니에요. 어떻게 잘 먹고 어떻게 잘 살 거냐, 이걸 논하는 책은 여러분 성경이 아니거든요.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죄를 범했냐, 그 죄의 문제를 인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은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시느냐. 그러니까 신약 성경 전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빼버리면 먹자 마시자 즐거워하자, 5천 명이 먹었다, 12바구니 남았다, 할렐루야다, 여기에 아마 몰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준비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피로 사내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복된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이렇게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한 풍족함이 아니라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죠. 여러분 오늘 뭐 먹었어요? 아침 드셨어요? 점심은요? 저녁은요? 뭘 드셨어요? 삼겹살 먹었어요? 갈비살 먹었어요? 감자탕 먹었어요? 회를 먹었어요? 육고기를 먹었어요? 아니면 채식을 했어요? 채식한 사람들은 나 살 빼야 되니까 채식, 나 영양이 부족해 육식, 나 놀러 갔어 회, 나는 그냥 간단하게 간식. 간식이 뭐예요? 간식이 삼겹살이에요? 뭐 치킨? 아, 여러분의 간식은 치킨이군요. 아, 대단하셔. 그럼 내가 오늘 나는 채식이야. 왜? 빼야 되거든. 살을. 채식이야. 그렇게 해서 얼마 동안 채식을 하면서 관리를 하니까 몸무게가 글쎄 10kg가 빠졌어. 할렐루야야. 할렐루야 아니에요? 10kg 빠지면 대단한 할렐루야인데. 요즘 화제가 뭐냐면 몇 킬로 뺐어? 만나면 쪘어? 뺐어? 뭐 이런 것이 화제잖아요. 빠진 것 같아. 그러면 기분이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죠? 기분이 어디가 할렐루야 그래요. 근데 좀 찐 것 같아 그러면 괜히 시무룩해져. 그죠? 저한테는 쪘어요 그러면 감사해요. 빠졌어요? 그렇죠. 나는 의미 없어. 여러분은 찌고 빠지는 것에 목숨 건 인생이세요? 어떠세요? 먹고 마시는 문제가 결코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문제이기는 합니다. 건강도 있고 오래 살아야 되고 만족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맛있어야 되고 먹는 낙이 있어야 되고 먹는 낙이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사나? 그렇지 않겠어요? 그럴 수는 있는데 근데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어리석은 자여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지 않는 너의 영혼을 피로 값주고 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여, 이 말씀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여러분 살 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관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뭘 먹느냐 고민하면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을 여러분 잘 해야 되겠죠. 그걸 뭐 나쁘다 좋다 이걸 논하기 위해서 비방하기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정말 여러분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피부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내 건강이나 내 어떤 그 체중이나 이런 것에 연결이 바로바로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바로 내 심령을 파고들고 여러분의 삶을 붙잡아주고 동행하고 이끌고 우리를 강력하게 강권하는 마치 심령을 찔림을 주면서 회개를 일으키고 아니면 내가 내 영혼의 때에 대해 준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내가 그 사랑에 붙잡혀서 예수님의 십자가야 피 흘린 사랑이 없으면 그 은혜가 없다면 그 약속이 없다면 내 영혼은 어찌 할꼬 이렇게 애통해 할 수 있는 심령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이 먹고 마시는 것을 충족시켜 주지 않습니다. 말씀은 우리 영혼을 만족시켜 주는 거죠. 그 영혼을 만족시키는 것은 죄와 사망에 있는, 어리석은 죄에 빠지는, 미련함에 빠져있는, 노출되어 있는, 십자가를 놓쳐버렸어요. 십자가를 잃어버렸어요. 죄와 사망에 있는 내 영혼이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가 되고 구원의 때가 되고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됐는데 나는 전혀 준비되지 못한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필요한데 어리석게도 들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두 형제처럼 유산 상속에 대해서 한 부자처럼 많이 쌓아놨어. 쉬자. 먹고 마시 즐거워하자. 이게 세상에서 하는 소리가 세상에서 추구하고 목적화된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죠. 그러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보다 더 깊이, 더 은혜롭게 내 죄가 발견되고 내 영혼이 결박된, 사망의 제어에 결박된 내 영혼이 발견되면서 거기에 내 심령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린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간절한 부르짖음, 애통함.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는 통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린 사랑을 붙잡혀서는 살 수 없는 은혜의 이끌림을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준비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만약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는 어리석음에서 못 벗어납니다. 우리 미련함에서 못 벗어납니다. 불신앙에서 못 벗어납니다. 영혼의 때는 없는 거죠. 구원의 때도 없는 거죠. 하나님 만날 때도 없는 거죠. 하나님을 갈 수도 없는 거죠. 천국은 언제 갈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어리석고 미련하고 아둔한 죄에 빠져서 결코 먹고 마시고 있는 육신의 소욕에 우리의 인생들이 계속해서 시간을 허비하고 때를 허비하고 우리의 감정이 허비된, 노동이 허비되어지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갇히는데 뭐 때문에 갇히는 이유를 설명해요. 실질적으로는 유배된 거니까 정치범으로 유배를 받은 거잖아요. 실질적으로는. 세상의 세상의 법적인 죄의 판결로는 정치범으로 유배된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기는 밤모섬에 갇힌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나 요한은 밤모섬에 있게 되었더니, 또 갇혔다는 표현도 안 해요. 갇혀있다는 표현도 안 씁니다. 유배되었다는 표현도 안 씁니다. 나 원망스럽다, 불평스럽다, 세상 정치가 망했다, 세상 법이 어딨냐, 뭐 이런 말도 안 해요. 거기에서 세상 법이 그렇고 정치가 어떻고 권력이 어떻고 정치인들이 어떻고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고 그런 것을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세밀하고 자세하게 설명해야 할 사람이 사도 요한이거든요. 그런 얘기를 성경의 요한계시록을 제가 몇 번 읽어봤는데 도대체 그런 말은 눈시켜봐도 없어. 뭐밖에 없어요? 예수의 증거밖에 없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를 어린 양의 피로 값주고 사서 하나님 나라 삼으시고 제상을 삼으셨도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자. 뭐 이런 그 극심한 그 환난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 죽음 속에서도 찬양이 나와요. 땅에서는 안 나오고 천상에서만. 여러분이 현실에서 찬양이 나오기 힘들지만 여러분의 영혼 속에는 찬양이 나오길 축복합니다. 어리석다는 말씀이 들려져야 회개가 나오고, 회개가 나와야 천상이 보이고, 내 영혼이 보이고, 영혼이 구원받는 찬양이 나오고, 십자가 피는 사랑이 쏟아져 들어오고, 나의 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영혼이 만족하는, 내 육신에 먹고 마시는 것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때를 준비한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피 흘린 사랑은 죄인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구원의 때,
은혜의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를 준비해 놓으신 거죠. 어리석은 자가 말씀하시면서 내가 오늘 밤 네 영혼을 찾는데 너는 무엇을 준비했느냐, 예비했느냐? 하나님 질문했을 때 오늘 하나님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 뭘 준비하고 사십니까? 너는 뭘 준비했느냐? 뭘 예비했느냐? 하나님 질문해요. 그럼 우리는 뭘 준비했다고 말씀해야 되죠? 먹을 것도 준비 안 했는데요. 곡간도 나는 안 얼었는데요. 풍작도 거둔 적이 없는데요. 쌓을 것이 많아서 걱정하나 쌓을 것이 없어서 걱정하는데요. 이런 상황들이죠. 난 안전하지 않아요. 쉴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고 노동하고 살아야 돼요. 육신의 노동을 하든 감정의 노동을 하든 노동으로 살아야 인생이에요. 어떻게 쉬고 먹고 마신 데가 어디 있어요. 이건요. 저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나한테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 질문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들려줘야 돼요.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 말씀이 들려지면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 나를 위해서 뭘 준비했는지, 나는 뭘 준비하고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은 내 영혼을 위해서 뭘 준비했는지, 하나님은 예수님 십자가 피를 통해서 죄인의 나를, 내 영혼을 구원하기를 준비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그 말씀이 들려짐으로 우리 회개함으로 천국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나를 준비하는 그분의 구원의 역사 속에 준비되어지는 은혜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자세히 기억하면서 전체로 봤을 때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영혼을 봤을 때 어리석은 자인지 지혜로운 자인지, 미련한 자인지 하나님의 지혜에 붙잡힌 자인지,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하여 내 영혼을 생각하는 사람은 분명히 그것이 나를 구원한 하나님의 능력일 것이고, 내 영혼에 들려지는 음성이 없다면, 말씀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마 밀쳐놓게 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하고 관계를 거리를 두게 되는, 관계가 정리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러나 내 영혼에 어리석다라고 말씀이 들려지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내가 놓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의 때입니다. 오늘 여러분 영혼 속에 어리석은 자여라는 말씀이 들려지면서 회개가 되어지든 아니면 깨닫게 되어지든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로 예비된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을 주께서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